인사를 했죠. 초면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큰 복 받으세요. 큰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이제 늘 염려가 많아요. 보면은 누가 또 염려하고 그러는데 한번 권면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복 받을 줄을 믿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상들도 보면요.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는지, 뭐, 이불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벽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만들어서 걸어놔요.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좀 잘 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오늘 그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받은 복,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태어날 때 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집에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아이는 이제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협 직원이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상급은행에서 현금을, 지금은 현금 수송차가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현금을 이렇게 가방으로 들고 왔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이제 태어나던 해.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돈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뭐 경찰서도 다니고.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뵌 상태에서 막 모든 근심을 했고 어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랬겠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집을 팔고 그 100만 원을 물어주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직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좀 지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말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거칠어요. 왜 거칠인 줄 아세요?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자식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야, 나가 죽어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말들을 옛날에 부모님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야, 막 나가 죽어라. 뭐 여차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야, 나가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죠. 저희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어머니가 힘들고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가지 없는 놈아.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이 보가지 없는 놈아.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동 학대에도 될 수 있어요. 신고해도. 일종의 화날 때 그러면 뭐 저주 같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어릴 때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저는 뭐 태어나서 아무 의미, 뭐 뜻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죠. 이제 저한테는 형이 셋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형들도 이제 여차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보가지 없는 놈아. 제가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셨냐면은 우리 이제 큰형과 둘째 형 사이에 애가 둘이 죽었어요. 한 3살 때. 근데 지금 둘째 형이죠.
그 형도 시름시름 앓다가 꼭 그때처럼 이제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포기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형이 이제 둘째 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형과 둘째 형 사이가 항상 우리는 거의 2살 차이인데, 6살 차이가 이렇게 돼요. 6살? 4살? 4살 차이가 되죠.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제게 제일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제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겠죠. 계속 그 말이 들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저한테 믿어졌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믿어지면서 그럼 이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얘기는 이 보가지 없는 놈아 이 말이었는데 제가 들은 그 이게 성경 말씀 이게 교회 와서 늘 들었던 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게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보가지 없는 놈. 이게 무슨 말인지 보가지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복이 없는 놈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이제 믿어졌어요. 아, 나는 복을 받는구나. 근데 집에서는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화가 나면 이 보가지 없는 놈아. 이 말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 1학년,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머니, 엄마,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평생 처음 듣던 말이잖아요. 늘 했던 말인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뜸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그 말을 안 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형제 중에서 가방끈이 가장 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배웠다는 거죠, 그래도. 그리고 형님들 중에는 어머니 속을 썩인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거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었어요. 진짜 부모님 속을 안 썩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이가 좋은 거죠. 효자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거의 효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자꾸 말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 형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제 아버지 옷을 이렇게 보는데 옷이 너무 낡은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냥 입잖아요. 오래된 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 옷은 다 사드렸어요. 제가 뭐 메이커 있는 거 사드린 건 아니고 평화시장에 가면 도매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 옷을 살 때 꼭 아버지 옷을 사드려서 이제 그렇게 입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용돈은 제가 제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그 부육사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첫 봉급이 42만 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10만 원씩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갔을 때 50만 원 받을 때는 20만 원을 드렸어요. 매달. 많이 드렸죠? 뭐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 이제 우리 아내가 이해를 해준 것도 있죠. 그 정도면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으면, 50을 받는데 40만 원을 드리면 몇 프로예요? 40%.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 교회가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찬 같은 것들을 거기는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주택을 주니까 전세금을 잠깐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달아줘도 상관이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잘 드렸어요. 그렇게 했고, 보너스가 있으면 이제 또 더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다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정말 돈을 드려야 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보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서울에 사셨는데 형제들하고 전부 서울에 사시는데 돌아가실 때쯤에는 저희 대전에 내려서 저하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이제 가파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를 껴안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천국에 그 아들의 품에 안겨서 제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성도들도 죽을 때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오래전부터요,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그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언제나 이제 택배를 보내줘요. 그리고, 명절에 만나면 꼭 선물을 해가지고 또 이제 형제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2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 이제 큰형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72에. 그러니까 참 이게 형제들이 소중하게 보이고 또 이제 나름대로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뭐 저도 아프지만 저야 뭐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인데 그런 거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올라갈 때 제가 1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드렸어요. 이제 제일 많이 돈을 준 거죠. 그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뭔가 좀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저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복이 있는 놈입니까? 복이 없는 놈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복덩어리죠. 뭐 우리 집에 있어서는. 그렇죠? 분명히 태어날 때는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진짜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뭐 우리 형제들이 다 인정을 하죠. 부모님도 그걸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거 부모님 다 아시니까. 이제 다 지금은 돌아가신 거죠. 이제 또 다른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 작고 오래된 연립에서 전세로 살 때 은행 융자를 빼고 제가 가진 돈이 그 당시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근데 그게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어려웠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제가 그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이제 아동센터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아동센터에 집을 주셨어요. 이 뭐 이제 집값은 항상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집 없는 사람에서 지금도 높아요. 떨어져야 되지만 하여간 이제 근데 그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이. 그리고 이제 그 아동센터를 구입할 때는 그 위에 조그만 데서 우리가 100만 원에 25만 원 세로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좁았어요. 가진 게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근데 마침 빈집이 있었어요. 빈집이 있었는데 진짜 흉가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로는. 그리고 그 빚을 융자 얻고 이렇게 누구한테 꼬아서 100만 원 가지고 샀는데 그걸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뭐 집이 아니고 제가 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집 없는 사람이 힘을 갖고 사는데 하여간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없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끌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그 가난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감옥은 창살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창살이 없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옥매는 거죠. 이렇게 딱 옥죄는 거죠.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거는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제가 가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모든 거 돈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쓰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그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한두 번 정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가난을 체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난을 느끼면서 몸소 체험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추수를 할 때 밭의 모퉁이 그 가에는 걷지 말라고 그래요. 놔둬라. 가운데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면 짐을 옮길 거 아니에요. 곡식단을 옮기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줍잖아요. 그 다니니까. 근데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왜 그런 걸까요? 가난한 사람, 그 나그네들이 와서 그걸 이삭을 줍는다고 그러죠.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또 이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가는 이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잘하면 누구를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도 어떤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또 병원에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보내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주님이 그럴 때 내가 안 도와줬습니까?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깨달으니까 가난한 자를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안 거죠.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이제 잘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조금만 있으면은 뭐가 있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꼭 나눠줬어요.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할머니라고 애들하고 둘이 사는 집,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꼭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들이, 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첫째 아들 셋이 했는데, 둘째 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거룩해 져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담배만은 좀 안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쉽게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히면 못 끊어요. 중독이 되면 자기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아서 끊어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기 때문에 교회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많고 그런 집들을 제가 먹을 것이 있으면 계속 갖다 줬어요. 제가 이제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후원품이 들어오면 우리 애들도 아동센터 주지만은 또 이제 누가 더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많은 목사님들 가정에 많이 나눴어요. 어떤 집은 한 10년 이상을 내가 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 사실은. 근데 그걸 하면서 이 집에 애가 많구나 해서 갖다 준 거죠. 그렇게 했고요.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은 저는 꼭 조금씩 그 위로금을 드렸어요. 보통 뭐 그때 누가 뭐 제게 뭐 5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이거 5만 원 뭐 밥 한 끼라도 사드시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제게 조금씩이라도 제가 뭐 큰 돈을 한 거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뭐가 생겨요. 그럼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많이 돕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아주 가난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 한 5개 나라에 6분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있는 나라는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는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가는 거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너무 서울에 이제 그 세가 비싸니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홍성에서 잠깐 뭐 방을 얻어서 거기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명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 선교사님들은 이게 뭐 어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명절 전이고 낯선 데 가고 이런 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뭘 이렇게 모으는데 한 20가지 이상을 내가 차로 가득 싣고 갔어요. 진짜. 떡, 쌀, 뭐 라면, 뭐 하여간 뭐 그리고 돈까지 해서 20만 원.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막 물건이 모여져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게 참 기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NGO 단체, 구호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매달 11만 원씩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제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나라 애들은요, 하루 어려운 나라는 일당이 뭐 3,000원, 몇백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거기 계시는데 거기는 한 달에 성인 남자가 100불을 못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열심히 남의 일하면 허드렛 일하면 받는 게 600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내주는 돈이 거기서 가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나는 여기서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은 이렇게 아주 뭐 자동이체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축의금이나 이런 조의금을 할 때 인색하지 않게 꼭 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평범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분이 어렵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마운 분이면 꼭 제가 더 합니다. 뭐 2배 정도 해요. 그럼 2배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뭘 축하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50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예. 보통 사람보다 뭐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한 거죠. 이제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게 늘 써서 보고 해버릇해서 이게 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써놓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아동센터를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연합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그 모인 데서 대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작년에, 나는 이제 보통 3년에 한 번씩 차례가 오는데 저는 이제 꼭 한 번씩 내가 자원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좀 더 맛있는 거, 비싼 거를 대접했어요. 사람도 더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예제 큰아들이 이제 그 경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뭐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좀 내가 좀 한번 또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데 어디 뭐 연합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여기다 후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5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5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아들이 경찰에 합격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사람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집사람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쓸 거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쓸 걸 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내 쓸 걸 다 쓰면 남에게 못 줘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11만 원을 준 것도 난 쓸데없는 돈을 안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주는 거지, 나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자기 쓸 거 다 쓴다.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그 다음에 뭘 해요? 돈을 많이 쓰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돈 쓴 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데 뭐하러 우리는 뭐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냐, 할 필요가 있냐, 남들처럼 하면 되지.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래서 저쪽 방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물론 모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뭔가 표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누가 나한테 40만 원을 보내왔어요. 예. 그 이제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 50만 원. 우리가 고마운 것도 있고 그런데 늘 고마움을 갖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40만 원 들어온 걸 얘기해서 당신이 10만 원 보태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곧 다른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씨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씨는 100배, 1000배까지도 갈 것 같아요. 호박 같은 거 하나 따서 호박씨 심으면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옥수수 같은 거. 그러잖아요. 엄청나죠. 뭐 과일도 하나가 나면 나중에 가을 되면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게 이렇게 맺잖아요. 그 물 속에 보면 그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개복치라고 하는 그 좀 큰 생선인데 그거는 한 번 낳는데 3억 개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가을에 씨를 우리가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둘 때 한 10배만 수확이 된다. 그럼 우리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닌다는 의미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통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서. 예.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본래부터 그런 겁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넘쳐서.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잘해요, 못해요? 받은 복을 옆에 나누어주는 걸 교인들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 더 욕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들어도 뭐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받은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 다니는 의미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안 하면 또 그 말을 들을 겁니다. 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진 않죠. 근데 저 따라오면 돼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10년 동안에 제가 막 뭘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뭐 성의껏 남에게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신경 써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거기에 전념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융자를 갚고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노력한 게 아니에요. 뭐 돈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오히려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아니, 한쪽에서 나는 엉뚱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내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아파트도 그 사이에 주시고, 아동센터 그 샀었는데, 빚 다 탕감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복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복의 완성이 뭐냐? 복의 완성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복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돈. 돈을 더 받고 더 쌓아놓고 사는 거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복의 완성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살아? 잘 사는 게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잘 살던 못 살던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당사자잖아요, 지금. 단순히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진짜 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눠준 거죠. 예.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남에게 주지 못하는 거고 나누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봐도 구제하고 주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은요,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결핍의식이 있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해. 누구를 보면 부족하겠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를 보면 늘 부족한 거죠. 결핍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